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 증거라는 말에 대해서 좀 다시 보고자 합니다. 증거. 성경은 이게 증거의 책입니다. 증거. 우리가 증거는 굉장히 이렇게 혼란을 일으키는데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도 증거란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법정이나 혹은 국회나 이런 데 가면은 증인을 불러가지고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 증인들의 증거를 듣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떤 그 판결을 하거나 혹은 또 국회에서 입법하는데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성경의 증거는 이 세상의 증거와 다릅니다. 그게 중요한 게 그겁니다.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성경의 말과 이 세상의 말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는데요. 이 아버지란 말이 이 세상 아버지와 성경에서 아버지가 달라요. 이게. 네. 제일 먼저 우리가 이게 성경에 들어가는 그 방법은 길은 바로 이렇게 맨 먼저 성경의 말과 이 세상의 말이 다르다는 것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가장 간단한 단어를 할지라도 이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증거 그랬을 때 굉장히 이게 성경 전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용어이기도 한데 우리 10계명 중에서도 제8계명과 9계명 보면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나오죠. 그만큼 이렇게 증거란 말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10계명에서 거짓 증거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짓 증거. 거짓 증거. 거짓 증거. 거짓 증거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짓 증거가 뭐냐? 내 이웃에 대하여 내 이웃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하여면 대하여. 이 대하여가 이 잠언서 25장 8절에서는 이웃을 쳤어 이렇게 말해요. 쳤어. 이 쳤어가 뭐냐면 이게 against입니다. against. 이 against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거슬러서 뭔가 합치하지 아니하고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이웃하고 내 이웃에 그래서 거짓 증거라는 것이 뭐냐?
이게 중요한 핵심이 내 이웃을 처서하는 증거가 거짓 증거입니다. 이렇게. 처서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웃과 서로 상반되게. 예, 이게 against라는 것은 서로 상반되게 하는 증거가 이게 거짓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웃이라는 것이 지극히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웃이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이웃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가깝다는 뜻입니다. 가깝다란 말은 뭐냐? 먼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먼 것을. 그러니까 멀리 하나님은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나는 땅에 있어요. 하나님은 멀리 있어요. 하늘에 있을 곳. 우리 땅에 있으니까. 그런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땅으로 내려올 때, 우리가 지금 우주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요. 우주에 우리가 이민을 가려고 그러는 것 같으면 반드시 우주복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미국에 이민을 가려면 미국 국적을 취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말이나 문화에 우리가 익숙해야 되는, 그래야만 미국에 살 수가 있어요. 미국에 가서 한국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게 성경은 뭘 말하느냐? 성경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은 지금까지 쭉 해온 것을 총화로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이게 성경이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 이게 하늘과 땅이 서로 이렇게 서로 연합하는, 서로 이렇게 하나 되는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있다가 이제 그리스도가 오면서 한 게 뭐냐? 하늘과 땅을 하나로 만들어버려요. 하늘과 땅이 하나로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땅이 있고 땅 속에 하늘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한마디로 천지창조자예요. 하늘과 땅이 창조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이야기예요. 이걸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뭐냐?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3절에 나는 하늘에서, 요한복음 계속 하는 얘기가, 예수가 하는 얘기가 뭐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뜻은 뭐냐? 내 안에 하늘이 있다는 뜻이에요. 내려왔다라는 것은 땅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말씀은 하늘이고, 육신은 땅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 구조, 그래서 이렇게 구원이라는 것도 천국이나 구원이나 다 같은 말인데, 하늘과 땅이 하나 되다는 뜻입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 되면요, 너무나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우리가 흔히 여호와를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러면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이 이렇게 뭐냐 하면 이렇게 the God of host인데요. 호스트인데요. 이 호스트라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이 만군이라고 번역하는 것인데, 이게 호스트라는 이 자체가 이게 일종의 어떤 정령들, 영들입니다. 영들. 그 영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게 우리가 보세요. 이렇게 우리 이 땅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보이지 않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예를 들어서 뭐 돈이나 재산이나 뭐 각종 자기 갖고 있는 어떤 뭐 차량이나 직장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지금 자기를 싹 감싸고 있어요. 우리 그걸 느낄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왜 돈을 벌려고 했습니까? 돈이 나를 감싸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린단 말이에요. 왜 한국 국적을 취득합니까? 한국이라는 것이 나를 감싸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를 보호한다 이 말이죠. 예전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지만 요즘은 국회에서 뻔질나면 국회에 하는 말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이게 국가의 역할을 이루면 곧잘합니다. 이게 신기하게 이게. 우리가 민주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민도가 뛰어나다는 뜻인데요.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모든 우리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만물들이 나를 다
이렇게 둘러싸서 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요, 이게 여기서 더가스 그리스도인데요. 예수님은 이게 모든 이 말씀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신기합니다. 이 말씀 자체가 이거요, 정말 엄청난 어떤 변화와 엄청난 둔갑을 합니다. 이게 순식간에 이 말씀이 천지 만물이 되기도 하고요. 이 말씀이 이렇게 모든 우주 만물의 그 모든 만상들을, 그래서 성경 흔히 만상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래, 만상들이다. 이 만상들이, 말씀이 만상들을 순식간에 다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어떤 그 능력과 엄청난 어떤 본성을 갖고 있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한마디로 뭐냐, 말씀이 하늘인데요. 말씀이 하늘인데요.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 이게 하늘이 내 안에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땅이 우리 인간의 구조는 이렇거든요. 인간은 땅이라는 것은 이게 영혼을 가리킵니다. 영혼을 가리킵니다. 영혼을 가리키는데요. 이게 하늘은 이게 하늘이고 이게 하나님 영이거든요.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오게 되면 내 영혼은 이렇게 이 영의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에는 엄청난 어떤 그런 그 현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영혼이라는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도 그냥 어떤 씨앗 하나가 하늘의 어떤 그 햇빛과 그 숨을 받으면 펼쳐져 가지고 그 조그마한 그 예수님 말 맞다나 그게 조그맣게 이렇게 씨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잎이 나고 가지가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나무로 되고 나중에 큰 나무가 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천군 이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똑같아요. 우리 안에 씨가 떨어지면 그 씨가 떨어지고 그 씨가 우리 영혼을 통해서 막 펼쳐나가면 나란 존재가 정말 이렇게 큰 나무가 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성경이라는 것은 내 안에 하늘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창조라 그렇죠. 하늘이 지어지는 걸 창조라 그래요. 즉 말씀이 그리스도란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란 어떤 분이냐? 말씀을 자기 안에 이렇게 이루신 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태양처럼 딱 자리 잡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내 안으로 태양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뭡니까? 말라기 해도 너희는 외양간에서 온 해같이 너희들은 밝으리라 이런 해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성경 한마디로 뭐냐 하면 이렇게 이 대전제를 우리가 알고 이야기 때문에 대전제. 대전제는 뭐냐?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구약 때는 막 그 별의별 이렇게 사람들이 노력을 하더라도 이 하늘과 땅 사이에 어떤 이렇게 구분이 그게 폐지되지 경계가 폐지되지 않았어요. 이게 아무리 노력해도. 그러니까 여기 사는 것들은 이게 여기서 하늘의 땅에서 아무리 하나님 여호와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게 서로 딱 나눠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하늘과 땅 사이의 경계를 허물려고 애쓴 사람들이 구약의 선지자라고 선지자. 선지자들은 그렇게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바로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리스도란 뭐냐? 한마디로 하늘과 땅 사이에 이 경계가 허물어진 어떤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렇게 경계가 허물어지면 자동적으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때는 더 이상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하나님이란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어떤 그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라. 이걸 또 구원이라, 천국이라, 하나님 아들이라,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오늘 중요한 단어가 이게 증거란 말을 보는데, 그래서 이 이웃이 누구냐? 하늘과 하나 된 사람을 이웃이라고 부르나요? 하늘과 하나 된 사람. 그래서 이웃은 뭐냐? 한마디로 하늘과 하나 된 사람, 첫째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늘과 하나 된 사람이에요. 이 누가복음 10장에 잘 말하고 있죠. 강도 만난 자에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해주고 합니다. 보살펴 줍니다. 그리고서 율법사에 하는 말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성경 개념과 우리 개념이 너무 달라요. 우리의 개념을요, 우리가 나의 이웃을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나 이웃을 이렇게 묻는 것이 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 예, 강도 만난 자 이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너가 강도 만난 자고 너의 이웃이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예. 다시 우리는 이웃이 될 자격이 없어요. 이웃은 그리스도만 우리 이웃이 되는 거예요. 예. 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하나 된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기 때문에. 그 이웃이란 말이 뭐냐? 그리스도, 즉 하늘과 하나 된 자. 하늘과 하나 된 자. 예, 하늘과 땅이 하나 된 자. 하늘과 땅이 하나 된 자. 플러스 땅이 하나 된 자. 예, 이게. 그러니까 땅은 땅인데 하늘과 하나 됐으니까 그에게는 엄청난 어떤 능력이 있죠. 다시 말해서 기름과 포도주가 있죠. 기름과 포도주는 이게 하늘의 본성이 기름과 포도주입니다. 이게. 사랑과 진리가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본성. 그러니까 이웃이란 말이 뭐냐? 하늘의 본성을 가진 자입니다. 이게. 이웃입니다. 성경에서 정말 어려운 것이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이 이 세상 말이 아니라는 것.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있는 그 말을 알아야 되는데 그 말을 아는 것이 이게 정말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 그게 바로 알아야만 내가 그걸 이루어낼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천국 가고 싶다고 발버둥치더라도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게 갈 수가 없어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천국이 뭐냐? 하늘과 땅이 하나 된 자가 천국이에요. 천국이라는 게 간단합니다. 천국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 된 자가 천국이에요. 천국. 이걸 하나님 아들이다, 이웃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증거란 말이 나왔으니까 십계명에서도 거짓 증거라는 것은 이웃에 대하여 증거하는 걸 가리켜서 이웃과 서로 상반되게, 상반되게. 다시 말해 그리스도와 상반되게, 그 하늘과 상반되게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원리에 상반되게 하는 말이 거짓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세요, 이게 거짓 증거의 반대말은 참 증거겠죠. 참 증거겠죠. 참 증거는 뭐냐? 이웃과 합치하여 되겠죠. 이웃과 합치하게, 일치하게 하는 것이 이게 참 증거가 되겠죠. 되겠죠. 그래서 거짓 증거는 뭐냐?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거짓 증거라는 것은 하늘과 땅이 분리된 상태로 성경에 대해서 말하면 이것이 거짓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상태에서 성경을 말하면 이것이 거짓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그리고 신약에서는 바리새인들을 나옵니다. 바리새인들. 이들이 뭐냐? 이게 거짓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것은 뭐냐? 이렇게 하늘과 하나 되지 못한 자들,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거짓 선지자들 예레미야서나 이런 데서는 뭐라고 부르죠?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개념 정의. 그러면 이게 거짓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나 바리새인 같은 건데, 그다음 신약에서 이제 상대되는 게 이 참 선지자가 될 거고, 참 선지자는 말이 없으면 그냥 선지자가 될 거고, 그다음에 바리새인 대신에 그리스도가 될 겁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알면,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예레미야서는 뭐라고 부르죠? 첫째는 나오는 거기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뭐 하지 않았다? 보내지 않았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 거짓 선지자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게 예수님은 계속 나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한복음 계속 나오는 말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말이 뭐냐?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그랬으니까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육체가 되어진 것, 이걸 아들이라고 그러죠. 아들이 된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보냈다란 말이에요. 보냈다. 성경에서 보냈다라는 것은 항상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하늘과 땅이 구분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이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구분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구분이 없어지면 하나님은 뭘로 바뀌죠? 하나님은 뭘로 바뀌죠? 하나님은 이게 하늘과 땅이 구분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이고 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구분이 없어지면 하나님은 뭘로 바뀌죠? 아버지로 바뀌어요. 아버지로 바뀌어요. 아버지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뜻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그러면 이렇게 나는 내 영혼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죠. 아버지. 그래서 내 영혼은 이렇게 내 영혼은 이렇게 이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지금 내 안에 오셔가지고 지금 현재 이걸 다른 말로 또 보좌에 앉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가지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죠? 내 안에서 어떻게 하겠죠? 말을 해야 돼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요? 그 말을 받아서 말을 하겠죠. 이게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부터 14장. 요한복음 14장 이거 꼭 아셔야 될 건데 뭐 거의 알겠지만 자 14장 10절 한번 보세요. 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완전히 하나가 됐다는 뜻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이거는 뭡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이건 뭐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이 예수님이 자기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 그랬거든요. 이거 뭐 한다는 뜻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죠?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믿음이 믿음,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려면요. 지금 이 세상이 마찬가지예요.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면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아버지 말씀대로 하면 아버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해요. 아버지가 내 안에 오가셔가지고 그분이 능력과 이 땅에서도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재력이 있으면 아들 팍팍 밀어준다 이 말이에요. 언제 어떻게 할 때? 아들이 내 안에 거할 때, 즉 내 말도 잘 듣고 아들이 볼 때 정말 마음이 기특할 때 그때 밀어준다. 근데 아들이 말도 안 듣고 이렇게 하면 그냥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보면 삼성가의 큰아들 이맹희하고 작은아들 이건희 보면 잘할 수 있잖아요. 이게 큰아들은 이병철이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맹희가 잘했으면 그다 확 밀어줬을 거예요. 근데 영 아니다 보니까 아주 완전 그래서 이건희가 언제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형님하고 서로 간에 소위 이렇게 상속간에 소송이 붙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건희도 어른이 좀 그러면서 좀 이렇게 안 됐더만, 말을 좀 못되게 하더만. 우리 형님은 거의 우리 가문에서 퇴출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큰형들 우리 가문에서 거의 그냥 내놓은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그래 좀 말을 좀 고약스럽게 하더라고요. 아만 그래도 세상에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나요? 큰형님을. 어쨌든 간에 아마 이병철 아버지는 아마 셋째 아들 이건희가 그냥 마음이 들고 예뻐가지고 거기에 모든 삼성의 어떤 그 정통성 다 이렇게 밀어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이메일 그쪽은 이게 제일제당하고 제일모직하고 뭐 이런 거 몇 개 있죠. 그래 조그만. 예. 하여간 그래서 이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가는 게 중요해요.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야 돼. 그분 말씀 안에 들어가야 돼. 중요한 건. 이 원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세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올 때는 뭘 가져오냐?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걸 갖고 온다는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하늘의 사람이 되는 거야,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계했다는 것은 율법 말씀 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막 밤새 기도해가지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가지고 그 말씀에 자기의 육신 생각 십자에 못 봐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한 걸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아버지가 통째로 그냥 그리스도 안에 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통째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무한한 어떤 그 능력과 무한한 어떤 그 지식과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이것이 그냥 예수님께 되어버리는 거, 이게. 예. 이걸 가리켜서, 이렇게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가 내 안에 가고 이 관계 이루어진 걸 가리켜서 우리가 아들이라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아들이라. 아들은 뭐냐? 하나님이 사람으로 실현된 것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뭐냐? 하나님이 사람으로 실현된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라 부릅니다, 이게. 이 그리스도가 성경의 비밀이에요.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에서 계속 바울이 말하고자 한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한 거예요. 너무나 비밀스러워요, 이게. 우리도 이렇게 이게 이루어지기만 하면, 예수님과 같이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부분으로 우리가 대단한 지극히 대단한 어떤 신분으로 그야말로 그때 될 때는요, 이렇게 모든 이렇게 만물들이, 만상들이 우리 주변을 다 감싸고 있어 우리를 이렇게 다 보호하고 우리의 어떤 벽이 되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그야말로 이렇게, 모든 요구를 다 이렇게 응해주는 어떤 그런 것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렇게 읽고 말씀. 자,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지금 예수님 말을 하는데요.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증거를 우리가 참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첫째 우리가 이 증거라는 뜻은 뭐냐? 네. 테스트모니 혹은 에비던스, 증거란 뭐냐? 이렇게 마음에서 말하는 것, 마음에서 입으로 말하는 것, 이게 증거입니다. 마음에서 말하는 것. 성경은 중요한 건 이렇게 증거의 책이기 때문에 우리 출애굽기 25장 보면요, 모세가 십경을 받아왔을 때 이 말씀을 가리켜서 증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괴짝에다가 담아라 그래가지고 그 괴짝을 가리켜서 법궤라 혹은 언약궤라 혹은 증거궤라 부릅니다. 증거궤라. 그 말씀은 그러니까 그 율법 즉 십계명은 법이에요. 법이에요. 하늘의 법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언약이에요. 법은 뭐냐? 하늘의 모든 그 원리와 모든 그 이치와 모든 어떤 그걸 이렇게 그 법이 다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간에 어떤 언약 관계가 형성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증거라는 것은 뭐냐? 그 말씀이, 그 율법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증거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증거라고 그럽니다. 이게. 지금 짱짱하잖아요. 예수님 짱짱하잖아요. 내가 아버지 내 안에 가니까 완전히 아버지가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딱 가장 중심으로 와서 딱 이렇게 자리에 계신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이니까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렇지만 하나님은 입이 없어. 말을 못해. 하나님이 말을 하려면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고, 사람은 뭐라 그랬죠? 사람은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고, 영혼은 뭐냐? 우리 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말씀이 있는데 말을 할 수가 없어. 말씀이 있는데 말을 할 수가 없어. 말씀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입이 필요하죠. 근데 입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입을 가지고 있잖아요. 즉, 입은 다른 말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육체. 하나님은 영이니까 영은 육체가 없으면 나타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는 뭐냐? 육체는 우리 이 전등은 늘 여기 비유되지만 이 전등은요 전기를 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등이 자기 잘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은 잘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뭐냐? 하나님의 전기, 하나님 영을 킬하고 있는 거예요. 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게 뭐냐? 그래서 우리에게 전기가 들어와가지고 딱 불이 켜질 때 그때 우리 영혼은 구원을 받다 그러기도 하고 혹은 또 영광을 받다 하기도 하고 또 혹은 또 구원을 받다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요. 그 중요한 건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는데 그 방법은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가 내 안에 가는 것이고 즉 내가 아버지의 말씀 안에 들어가야 돼. 제일 중요한 건. 근데 그 성경 말을 세상으로 끌고만 그냥 아무도 안 돼버리는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들어가야지 말씀을 내 끌고 오면 아무도 안 되는 바리새인들이 왜 실패했냐? 말씀을 세상으로 끌고 와버리는 거예요. 세상으로 끌고 왔다는 말은 뭐냐? 그 말에 세상 뜻을 집어넣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이런 게 없어요. 하늘에는 토요일 일요일이 없어요. 그런데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하는 순간에 뭐냐? 세상이 성경 말씀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쉽게 해서 그럼 성경 말씀 어떻게 했냐? 도둑질 해버린 거예요. 왜 도둑질 하지 말라가 뭐냐? 성경을 지 마음대로 써먹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성경 속에 들어가서 자기와 자기 영혼이 하나가 돼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다가 안식일이 토요일이다 일요일이다 하는 순간에 뭐냐? 하나님 말씀 도둑질한 것이 되는 것이고 거짓 증거가 되는 거예요. 거짓 증거. 그래서 바리새인은 거짓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증거, 진리의 증거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아버지와 요한복음 10장 37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 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 된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가 내 안에 가고 이게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건 또 뭐냐?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일을 하는 것이다. 나는 그냥 내 입만 열어줄 뿐이지. 우리 이렇게 이 마이크나 앰프가 지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말하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당에 보면 대변인이라는 게 있어요. 대통령실에 가면 대변인이라는 게 있어요. 대변인이 지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변인은 뭐냐? 대통령이 한 말을 그대로 이렇게 옮겨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게. 자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참 어려운 것이, 성경은 참 어려운 것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요. 그럼 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내가 없어지는 게 십자가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뜻이 뭐냐? 십자가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 안에 내가 몰입해야 되는 거예요. 왜? 모든 말씀은 하늘의 세계를 말하고 있으니까. 그럼 내가 그 속에 들어가면은 드디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증거라는 것은 이 마음에서 이렇게 이 하는 말인데 그래서 이 증거가 이제 우리가 이게 이 거짓 증거라는 것은 이렇게 뭐가 거짓 증거가 됐죠? 마음이 이렇게 성경을 말하면 누구 마음으로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자기 마음으로 해버리면 이렇게 거짓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 자기 마음으로 이렇게 성경을 입으로 말해버리면 이게 바로 이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마음으로.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개념 정의할 때 하나님께서 첫째 뭐 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두 번에는 뭐 했다 이거? 다들 다 자기 마음으로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뭐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온 거 보죠. 우리 예레미야 14장 한번 보죠. 예레미야 14장 한번 봐보세요. 이게 예레미야 14장 그 15절 보세요. 내가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내지 아니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내 이름으로 율법을 자꾸 이야기한다고요. 내 이름을 말한다. 율법을 계속 말한다 이거요. 보내지 않. 그 위에 보면은요. 그게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다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말도 주지 아니하였는데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으로 자기 마음으로 거짓을 말한다. 그 거짓 선자의 특징이 뭐냐? 자기 마음과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두 가지다 이 말이요. 네. 하나님이 그러니까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왔다는 뜻이에요.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요 이거 하나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에서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 그 정말 숱한 어떤 그 기간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게 그런 오랜 시간이 걸린, 이게 쉬운 것 같은데요. 굉장히 쉬운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 이런 사람 하나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수천년, 수만 년이 걸리고 숱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 등장한다니까요. 그 한 사람이 이 땅에 나타나는데 그 과정에 그렇게 아주 험한 어떤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말은 쉽게 하지만 정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 다 박사들이고 출신 다 요즘 같은 뭐 하버드 예일 된 최고의 학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금 이제 이게 그렇게 열심히 그들은 성경을 공부한 세계적 석학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지금 결여되어 있는 게 뭐냐? 바로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지 않았고 하나님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성경을 전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 지혜로 성경을 다 해석해가지고 다 이렇게 사람들이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증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증거는 이게 거짓 증거 있고 그다음 거짓 증거가 있고 이제 셋째 이제 참 증거가 있죠. 참 증거. 참 증거를 이제 진리라 그러는데 진리는 증거인데 진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진리냐? 우리 요한복음 8장 보세요. 요한복음 8장. 자, 보세요. 8장 15절에 너희는 육체로 말을 하나 나는 육체로 말하지 않노라. 내가 판단은 좀 말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말을 해도 내 말은 참된다는 것은 이것이 참이라는 거 잘 알으세요. 참. 하나님 목적에 부합하는 게 참입니다. 참이란 진리라는 뜻인데 진리가 뭐냐? 뭐가 진리죠? 하나님 목적에 부합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목적. 하나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뜻이 뭘까요?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뜻이 뭘까요? 뭐 같습니까? 지금 성경은 이 목적을 향해서 계속 나가고 있어요. 이 목적. 참이라는 것은 뭐냐? 이 목적을 이루는 게 참이에요. 참이란 건 진짜란 뜻인데 진짜. 트루스가 뭐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말씀이 이게 트루스 진리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게 진리예요. 하나님 마음속에 계속 갖고 있는 그 하나, 하나님 마음속에 갖고 있는 내가 이걸 해야지 하면서 그냥 우리도 이 땅에서 부모나 뭐 이렇게 내가 이거 하나 이루어야지, 옛날 독립 하나 이루고 죽어야지 그런 마음에 맺혀 있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맺혀 있는 이게 뭘까요? 이걸 이루는 말씀을 우리가 참이라 진리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야말로 이렇게 일편단심 그 뭘까요 이게? 민들레? 뭐 같아요? 한번 어림잡아서 때려보세요. 어림잡아서 때려도 잘 맞아요 때로는. 하나님 마음속에 지금 너무 지금 이거 해내야 되는데 하는 그게 있어요. 그 예수님이 받아왔거든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걸 받아와가지고 이뤄내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뤄낸 게 뭘까요? 뭘 이뤄냈을까요? 성경에서 뭘 이뤄냈을까요? 이거 하나만 풀면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이 왜 그렇게 성경 말씀까지 씨름하면서 겪고 그냥 이 땅에서도 뛰어난 과학자들 뭐 하나 이뤄내려고 막 수만 번 씨름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이렇게 하나의 결과물을 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 성경 말씀 가지고 그렇게 정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밤낮 주야로 감람산에서 기도하면서 막 애통하고 통과하면서 짜낸 게 뭘 이렇게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한 거? 저기 주제가 있는데 뭐겠어요? 아들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 그렇게 간절히 이루어졌던 게 아들이에요. 자기를 실현하는 것. 자기를 실현하는 것. 이게 아들이에요. 뭐 천국이나 뭐 하나님 나라나 뭐 구원이나 뭐 영광 많이 있지만 그냥 가장 대표적 단어로 뭐냐?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으로 실현되는 것. 이게 너무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것만 해도 정말 이렇게 숨 막힐 정도로 우리에게 벅차고 가슴 뛰는 거예요. 왜? 일단 사람이 돼야 하나님 아들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개나 불교처럼 뭐 사람이 뭐 윤회해가지고 개도 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돼야만 비로소 이렇게 하나님을 나를 통해 실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하나님도 사람이거든요. 하나님도 사람이거든요. 여호와도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나타난 여호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도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모든 이렇게 만물, 만상을 이렇게, 자기 그야말로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온 나라가 혼돈되어 있다 할지라도 뛰어난 어떤 그야말로 이렇게 어떤 그런 딱 이렇게 왕이나 지도자가 나타나면요, 모든 일사불란하게 다 운행하게 돼 있어요.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다가도요, 정말 뛰어난 지도자가 한 사람 딱 나타나 버리면요, 모든 만물과 만상들이요, 정말 이렇게 용주도하고 아주 일사불란하게 운행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딱 바뀌어버리게. 모든 재원, 모든 자원, 모든 물질, 모든 사람, 모든 것들이 아주 적재적소 잘 관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뛰어난 지도자 한 사람 나오면. 근데 그게 멍청한 사람이 되면 그냥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막 그냥 이렇게 막 질서도 엉망이 돼버리고, 그죠? 또 가치도 다 떨어져 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신기합니다. 이 모든 만물도요, 이게 보이지 않게 다 이렇게 사람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도. 다 순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요. 뛰어난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에서 정말 이렇게,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가 그런 사람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아들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아들이라. 그래서 한마디로 성경이 뭐냐? 성경은 모든 성경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모든 성경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성경은 이렇게 성경 아들에 관한 증거예요. 아들에 관한 증거. 성경 한마디 이렇게 정의하면 맞아요. 아들에 관한 증거예요. 십계명요 한마디로 아들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이 아들이 되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우리들 계명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들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현되라는 거예요. 엉뚱한 짓거리를 하지 말라 이거예요. 살인, 간음, 절도 이런 엉뚱한 짓거리를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 아들이 되라는 거예요.
전반부, 쉽게 말하면 전반부에는 이렇게, 예, 하나님과 합치하고, 후반부, 살인감,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은 이게 바로 참 이웃이더라, 참 이웃. 이웃이더란 말이에요. 이웃이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예, 이 세상에서 지저분한 짓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육체적 어떤 지저분한 짓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늘의 어떤 온전한 신분으로 이 살인, 가늠, 이건 우리 그 육체의 모습이잖아요. 육체의 모습, 육체가 그러니까 앞에 거는, 안에 거는 이렇게 우리 마음 얘기죠. 쉽게 말하면 전반부 우리 마음 얘기잖아요. 마음 얘기잖아요. 마음 얘기, 후반부는 우리 육체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은 뭐냐? 하나님과, 즉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모시라는 얘기고, 두 번째 나오는 그 이렇게 살인, 가늠, 이게 뭐냐? 육체가, 예, 이게 바로 이웃이죠. 그 육체가 하나님과 부합하는 육체를 이웃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렇게, 예, 그런 그 모습이 되라는 것이죠, 이게. 예.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계속 하는 얘기가, 예, 이게 너희 마음속에, 그러니까 전반부의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요, 후반부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우리 마태복음 20에 예수님이 설명하면서 그 두 개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첫째는 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그리고 마음과 목숨, 힘, 그게 하나님과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일체가 되라는 뜻이거든요. 사랑이라는 것은 일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과 뭐라고요? 같다는 거예요.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때 뭐냐? 우리 모든 그 육체는 그야말로 이렇게, 예, 정말 하나님 뜻에 아주 이렇게 순응되게 이렇게 다 한마디로 뒤에 일을 하는 거죠. 우리 이렇게 육체가 일을 하는 겁니다. 거기 뭐 살인, 가늠, 절대 이게 전부 우리 육체를 말하는 육체가 엉뚱한 짓 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부응하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웃 사랑이라고 그러죠. 즉 이웃으로 이제 드디어 이웃으로 이제 이렇게 존재하고 일을 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성경은 이렇게 아들에 관한 증거인데 이 증거가 되려면 이렇게 아들에 관한 증거인데 이 증거가 되려면요 이 증거 그래서 이 증거가 되려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그 증거가 그러니까 증거가 이렇게 참 증거와 둘째 거짓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거짓 증거. 참 증거는 뭐 하는 게 참 증거가 뭐 하는 게 참 증거겠습니까? 성경 전부 증거 아들에 관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참 증거는 뭐냐? 이게 참 증거는 뭐냐? 그래서 참 증거 우리 요한복음 그 아까 8장 이거 보겠습니다. 8장. 자 보세요. 8장 거기 16절에 내가 하는 판단은 이것은 참이다. 참이라는 것은 진리다. 그 목적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목적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이렇게 증거나 피나 말씀이나 똑같은 건데요. 예수 이름이나 다 같은 말인데요. 뭘 이룬다 이루는데 다 이룹니다. 다 이루는데 그것이 참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뜻이 부합되는 걸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뭐냐? 아들이다. 아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그걸 듣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에 부합되는 것이 내게 이루어지면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아들이 되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들이 되지 않고 엉뚱한 걸 가르치면 거짓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증거란 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참인 이유는 뭐냐?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합니다. 참정의 조건은 뭐죠? 참정의 조건은 첫째 뭐라고요? 이렇게 보내신 이가 함께 그러니까 보내신 이가 없으면 이게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자기는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자기가,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야. 아들이란 얘기야. 하나님 아들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자기 증거는 어떤 일을 합니까? 이게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자기 증거를 이렇게 받으면 받는 사람들도 똑같이 뭐가 되죠? 아들이 되죠. 이게 바로 참 증거다. 참 증거다. 참 증거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말씀이 참 증거인데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 보내신 이와 함께하는 이 곧 아들이 하는 증거라야만이 이렇게 이게 참 증거가 된다. 우리가 복음을 가리켜서요. 복음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이렇게 사도들이 증거할 때 복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렇게 마가복음 1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라 해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나님 아들이 복음이라. 아들이 복음이라 해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은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걸 하나님 아들이나 그리스도를 이루어야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복음 전해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말을 할 때 그 뜻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아들이 돼 있어야 돼. 자기가 먼저. 그 말은 뭐냐? 자기가 먼저 보내신 분 함께 있어야 돼. 그런 다음, 그럼 뭐냐? 자동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하는 말은, 이 말이라는 것은 그 안에 뭐가 담겨있죠, 이게? 말이라는 것은 그 안에, 마음이 담겨있고, 그 다음에 표현이 되어 있죠, 표현. 이 두 개 합쳐야 이게 말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이 마음이 뭐냐면 이 마음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고, 표현이 지금 이제, 하나님은 표현을 못해요. 예수님이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들이란 그래서 되는 거.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참 증거를 그 다음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17절에 너희 율법에 두 사람의 증거가 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참의 조건은 뭐요? 두 사람의 증거. 두 사람의 증거. 이게 참이라는 거예요. 참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말씀이라는 뜻이고, 그러려면 반드시 두 사람의 증거가 되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두 사람이 누구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말이 정말 이렇게 신비한 거든요. 지금 예수님 말은 그 말하는 주체, 에센스, 어떤 실체는 뭐냐? 아버지라는 거야.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그걸 이루어서 자기가 말을 하는 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말은 우리 일석이조라 그런 말 있잖아요. 돌 한 개 던져가지고. 마찬가지로 예수님 말은 말하는데 그 속에 두 사람이 같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자기와 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증거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거짓 증거는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짓 증거입니까? 보내시니와 함께 하지 않고 자기 혼자 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두 사람의 증거가 아니라, 그냥 자기 증거. 그러니까 그 안에 공통적으로 뭐가 없는 겁니까? 그 증거는 공통적으로 뭐가 없는 겁니까? 하늘이 아버지예요. 하늘이 없다. 이거 중요한 거. 복음은 뭐냐? 하늘이 지금 사람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늘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은 하늘이 위에서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뭐냐? 하늘과 땅이란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함께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하늘이나 하나님이나 같은 말이고, 땅이나 아들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 땅에 하늘이 없으면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지 않고, 마귀의 아들이라 그런다니까? 이게 하늘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늘이 없으면 마귀의 아들 자녀예요. 요한일서 3장에 우리가 마귀의 자녀예요. 하늘이 있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현재 이걸 지금 바꾸려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오늘 이렇게 증거예요. 이게 증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참 증거를 하는 목적은
지금까지 우리는 거짓 증거를 하고, 이 거짓 증거가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서 이게 파괴돼 버리고, 드디어 참 증거가 우리 안에 이렇게 딱 이렇게 자리 잡으면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바로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자,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그 15절부터 보게 되면은요.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그래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을 확정하게 하라. 네. 그러니까 이렇게 두세 사람의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해서 이렇게 형제가 범한 죄를 이렇게 사는 비결이 두세 증인 입으로 가능하다. 이게 두세 증인이 뭐냐면 이게 두세 증인이 이렇게 이게 성경에서 두세 증인이 나오는데 이게요 지금 내 안에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나는 아들이죠. 그런데 내가 지금 이제 말을 하면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말을 하는 거예요.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 이 하나님과 아들이 하나님 아들이 함께 말을 하면 반드시 여기에 이렇게 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성령이 함께 하세요. 반드시 성령이 동반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두세 증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러면 이렇게 죄를 사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는 죄가 뭐냐? 거짓증거니 죄. 그래서 자기 마음으로 성경을 말하기 가장 큰 이게 도둑질이요, 이게 거짓증거예요. 쉽게 해당 다 돼요, 이게. 이게 간음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이게. 마귀가 시키는 게 간음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살인하는 거거든요. 죽는다는 것이 뭐냐? 하늘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때 사람 같지만요, 하늘이 없으면 우리 금방 죽어요. 하늘이 있으면 아무도 우리를 죽일 수가 없어요, 이게. 하늘만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요, 아무도 우리를 손댈 수가 없어요, 이게. 네. 그래서 두세 정의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세 정의. 두 정의라는 것은 아버지와 내가 함께 말하는 것, 이게 두 정의이에요. 그때 성령께서 이렇게 그 능력을 행하실 때 이게 두세 정의예요. 그러면 이걸 이 세상에서 아무도 그 권세와 그 능력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그랬고 사도들이 그랬어요. 예. 예. 사도들도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으니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합니다. 두세 정의를 이제 말하게 된 거죠. 이게. 신기하잖아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우리가 우리말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예수님과 사도는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건 자기 안에 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도 어느 때가 되면 그렇게 돼야 돼요, 이게.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말을 할 때 자기 말 하지 말고 자기 안에서 말하시는 이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말하시는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 저들을 보낼 때 너희가 유력자 앞에 가서 말을 할 때 너희는 이렇게 무슨 말을 할까 그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너희 안에서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뭐라고 되어 있죠? 마태복음 10장에 그 마태복음 그 18장 봤으니 좀 앞으로 돌려보세요. 10장 10장 그게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아버지와 성령이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놀랍잖아 이게. 사도행전에서도요, 사도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이 전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더라. 전혀 다른 하늘 말하는 다른 방언이 뭐냐? 이 땅의 말이 있는가 하면 하늘 말이 있어요. 하늘 말을 하더라. 그 다음 이어지는 베드로의 어떤 그 말, 이들이 전부 이게 다른 방언이야, 다른 방언. 하늘 언어단 말이야. 시편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엘서를 인용해서 하는 말이라든지 쭉 하면서
계속 그들이 증거하는 말, 하늘의 세계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이제 나이도 좀 다 들고 했으니까 우리의 중심 세계를 이 땅의 세계에서 하늘의 세계로 옮겨야 돼요. 왜? 우리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미국으로 이민 가는 것 비슷하게 때가 되면 우리의 저 존재와 신분이 하늘의 신분으로 옮겨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이게 그 소와 양과 염소를 어떻게 했다 그랬죠? 반으로 쪼갰어. 그러니까 하늘의 세계가 있음을 먼저, 그걸 이제 먼저 이렇게 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말을 이 세상 말을 쓰면 그거 큰일 나요. 쓰지 말고. 예. 통으로 뭐 하는 건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통으로 뭐 하는 건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전체로 통으로 번제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 통으로. 말씀을 통으로 그냥 이렇게 그 안식일을 통으로 그냥 지키는 걸 기뻐하지 않는. 안식일은 뭔가를 가지고 이렇게, 뜻을, 이 세상의 뜻과 하늘의 뜻을 찾아내가지고 이 세상의 뜻이 하늘의 뜻에 복종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지는 이것이 뭐냐면 상한심령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는 통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통으로 지낸다, 제사 지내는 게 뭐냐? 바리새인들처럼 율법 말씀대로 열심히 하는 것, 이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뭐냐? 제사를 드리라는 거, 하늘과 땅을 쪼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너희 마음을 굴복시키라는 거예요. 십자가,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시간 이제 정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은 증거의 말씀이다. 증거의 말씀이라는 거, 이게 대전제입니다. 전제입니다, 이게. 참 증거란 말, 마음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마태복음 15장 보면 예수님 바리새인을 꾸짖을 때 저들은 뭐는 갖거나 뭐는 멀다? 입술은 가까우나 마음은 멀다. 네, 이게 거짓 증거예요. 입으로는 뭐 하나님 예배, 찬송, 기도, 별소리 다 해. 지금 교회가 또 그대로입니다. 입으로는 하늘 찬양하고 하늘 깰 거다. 그렇지만 마음이 떠나면 안 떠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이 지금 하나님과 합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마음이. 지금 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상한 심령. 내 마음을 이렇게 버리고 하나님 마음을 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 영혼, 즉 우리 마음이라는, 영혼이 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영을 받아들이는 하나의 기능이지 내 영혼이 설치는 게 아니에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말하도록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이게 그 성경 제사의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중요한 건 이 증거의 말씀인데 이 증거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전제한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어떻더라? 내 마음과 같더라. 사도행전 13장에 내가 이새의 다윗을 보니, 다윗이 하나님 기뻐한 이유는 뭐냐? 자기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마음을 가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 다윗과 이게 보면은 곧잘 뭐 다윗과 골리앗 비유를 많이 해요. 이게 마치 우리나라와 중국하고 싸우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중국과 싸우면 지금 볼 때 중국이 이기잖아요. 이렇게 뭐 군사력 이런 거 봤어, 경제를 봤어. 근데 다윗과 골리앗은 반드시 누가 이깁니까? 반드시 다윗이 이겨요. 그리고 이 세상은 다윗 골리앗을 잘 몰라요. 뭔가 덩치가 크면 골리앗, 덩치가 작으면 다윗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덩치 크고 작고 그 얘기 아니에요. 다윗과 골리앗은 뭐죠? 다윗은 뭐라? 하나님의 마음. 골리앗은 뭐라? 자기 마음. 그렇게 싸우면 아무리 자기 마음으로 많이 뭐 이렇게 덩치가 크고 많이 뭐 준비한다 할지라도 싸우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마음이 오면 하늘이 이 천국 천사를 동원되는데 어떻게 이겨낼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증거라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증거라는 것은, 참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증거. 참 증거는 뭐라고 이렇게? 예. 두세 증인. 예. 예. 즉, 이렇게, 이걸 가리켜서 고백한다는 뜻인데, 이걸 이렇게, 함께 말한다, 함께. 헬라어로 호모로게라고 해서 함께 말한다, 함께 말한다. 예. 신한다. 그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로마 10장에 마음으로 믿으면 뭐가 된다고요? 의가 되고, 입으로 신함. 신이 뭐냐? 함께 말하, 함께 말. 그러니까 참정은 함께 말하. 누구랑 함께 말한다고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말한다. 이게 참증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증거의 증거의 목적이라 할까? 증거의 어떤 그 목적은 뭐라 그랬죠? 목적은? 아들이라. 아들이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창세기로부터 기적 끝까지 하나님께 그 간증할 그 간절한 간증이 뭐냐? 아들을 이 땅에 이렇게 탄생해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즉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내는 것. 보세요, 말이 그렇지, 말이 영과 영혼이지, 그게 정말 이렇게 일체된다는 게 어렵거든요. 이게 어렵거든요. 영혼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구조가 복잡하고,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 다들 보면 엄청 구조도 복잡하고 욕심도 많고, 그 다음에 막 얼마나 성질이 다 까다롭고 다 뭐 개차반 같고 다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 영으로 완전히 이렇게 딱 온전한 일체를 만든다는 것이 이제 정말 이게 힘든데, 우리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많이 나옵니다. 이게 아들이라는 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게. 자, 15장 1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이 영생이 이제 그 아들입니다. 영생은 육체가 없으면 영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또 영생이 안 되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 플러스 아들이 영생이에요. 이게. 하나님 플러스 인간이 이게 영생이에요. 육체가 없는데 무슨 영생입니까? 또 영만 있으면 그게 뭐 영생입니까? 영과 육체가 결합돼야 영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경 영원한 주제는 아들이요 곧 영생이라 이 말이요. 이게. 예.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보지만 이 성경은 곧 아들, 곧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니라. 성경 전부가 뭐냐? 아들을 목적으로 하고, 아들, 그리스도는 아들이랑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하나님과 사람이 결합된 걸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게 바로 그 하나님의 또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아들이라 하기도 하고, 이걸 목적을 두고 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다. 증거가 뭐냐? 이게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돼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 돼서. 증거라는 것은 사람의 증거를 갖고는 절대로 이게 그 영생 아들을 이렇게 창조해낼 수가, 말씀이 창조하거든요. 말씀은 절대로 이렇게 창조는 말씀이 합니다. 그 말씀 창조,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 말은 절대로 창조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 더 보면 이게 증거가 참 증거는 뭘 증거한다고요? 참 증거는 아들 증거. 성경은 이렇게 참 증거는 뭐냐? 구약에서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에서 그리스도가 참 증거입니다. 그럼 거짓 증거는 뭐냐? 거짓 증거는 이렇게 구약에서는 거짓 선지자, 신약에서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뭘 증거할까요? 아들을 증거하지 않고 뭘 증거할까요? 요거하고 끝. 아들 증거에 뭘 증거할까요?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하나님과 사람의 이게 아들이에요. 이걸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일체가 돼, 이걸 지금 성경 다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뭘 증거할까요? 뭘 증거할까요? 바리새인들은 뭘 가르치죠? 행위를 해요. 행위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 이걸 그리스도 이렇게 가르쳐. 그리스도 하라 말이 없어요. 그리스도 말은 네가 착한 일 해라, 선한 일 해라 그런 거 없어요. 이웃 도와라 그런 거 없어요. 선지자들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은요, 너가 착한 일 해라 뭐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돼서 참 이웃이 되라 그것만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뭐냐? 그 하늘을 모르니까 너는 뭐 해라? 착한 사람 되라. 착한 사람 되라. 예, 어려운 사람 되라. 이런 거 가르친다 이 말이요. 근데 착한 사람 되라. 그래서 오늘 착한 일 안 했어. 이게 착한 일을 오늘 했다고 그게 됩니까 이게? 착한 일 어떻게 해야 되죠? 착한 사람이 되려면 착한 일을 매일 계속해야 돼. 어떻게 매일 계속합니까 이게? 내 치매에 걸려서 누워있는데 어떻게 착한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소용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 돼버리면요, 치매가 걸리기나 말았기나 상관이 없어. 죽었기나 말았기나 상관이 없어. 죽어도 하나님 아들을 이거는 못 건드려요. 내 육체를 죽어도요, 내 하나님 아들이 사람 멀쩡하게 바로 살아나버리게. 내가 지금 죽잖아요. 바로 그 살아나버리게. 바로 하나님 아들이 바로 살아나버리게. 소위 말하는 천국이 바로 열려버려요. 이때 버려. 그래서 너무 이게 참정부와 거짓정부 차이 너무 중요합니다. 참정부는 성이 전체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요한복음 전체가 이걸 말하고 있어요. 아들을 바리새인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이 이렇게 일체가 되는 거다. 하늘과 땅이. 하늘이라 해도 좋고 말씀이라 해도 좋고 하나님이라 해도 좋고 땅이라 해도 좋고 사람이라 해도 좋고 영혼이라 해도 좋고 이게 완전히 혼연 일체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뭐냐? 저거 하늘을 알 게 뭐야? 모르니까 맨날 그냥 사람을 덜덜덜 뽑는 거예요. 뭐 착한 일 해라, 뭐 비를 떠라, 전도해라, 뭐 헌금해라, 매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헌금하니까 헌금하다가 또 좀 안 하면 그 다음 또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참 너무 대단하죠 이게.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설레는 말은 이게 바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본문 한번 보고 마실게요. 요한일서 오늘 본문. 자, 우리 본문 이렇게 5장 그 9절에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지만 하나님의 증거가 진짜다. 하나님 증거는 이게 하나님 구약에서는 선지자들, 신약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이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를 통해서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만 증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 이걸 가르쳐 선지자 하나님 보낸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낸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마음이 함께한 자.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증거는 뭐냐? 하나님이 지 혼자 말하는 것. 성경을 지 혼자 말하는 것. 네. 하나님 증거는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게 요한일서에서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모든 성경 주제는 바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의 아들이 되어지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우리 몸으로 실현해내라는 것입니다. 네. 아들이란 하나님을 실현해내는 것. 네. 이게 그걸 증거의 목적이 바로 또 성경의 목적이 뭐냐? 주제가 뭐냐? 하나님 아들을 우리를 통해서 실현해내는 것. 이것이 주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하나님의 그 참된 증거에 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밝은 눈을 주사 말씀 속에 감추어진 그 신비한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정말 그 말씀들이 하는 뜻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